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왕기 하권 1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를 따라 걸으며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런데 여호아하즈가 주님의 호의를 간청하자 주님께서는 그의 청을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억압당하는 것을 아람 임금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예로보암 집안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그 죄를 따라 걸어갔다. 또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도 그대로 서 있었다. 여호아하즈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있지 않은가? 유다 임금 요아스 제37년에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또 그가 유다 임금 아마지아와 싸울 때에 보인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있지 않은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그 앞에서 울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기병이시여. 엘리사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활을 당기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활을 당기자 엘리사는 자기의 손을 임금의 손에 얹고 엘리사는 또 임금에게 화살을 잡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화살을 잡으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땅을 치십시오 하였다. 임금은 땅을 3번 치고 그쳤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를 장사 지냈다. 그 무렵 모압 약탈대가 해마다 이 땅에 쳐들어왔는데 아람 임금 하자엘은 여호아하즈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아람 임금 하자엘이 죽자 그의 아들 벤하닷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아스 제2년에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치아가 임금이 되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못하였지만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는 자기 손에서 왕권이 튼튼해지자 부왕을 시해한 신하들을 쳐 죽였다. 아마치아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군 1만을 쳐 죽이고 전투 끝에 셀라를 점령하여 그 이름을 욕텔이라 하였는데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그러나 이스라엘 임금 여호와스는 유다 임금 아마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레바논의 엉겅퀴가 레바논의 향백나무에게 그대의 딸을 내 아들에게 아내로 주어 하고 전가를 보냈다. 그러자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엉겅퀴를 밟아버렸다. 그러나 아마치아가 듣지 않자 이스라엘 임금 여호와스는 올라가 유다에 속한 벳세메스에서 유다 임금 아마치아와 겨루었다. 이스라엘 임금 여호와스는 아하지야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마치아를 벳세메스에서 사로잡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에프라임 성문에서 모퉁이 성문까지 예루살렘 성벽 400안마를 헐었다. 여호와스가 한 나머지 행적과 그의 무용 그리고 그가 유다 임금 아마치아와 한 전쟁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치아는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와스가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예루살렘에서 그를 거슬러 모반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마치아가 라키스로 도망쳤지만 모반자들은 그의 뒤를 쫓아 라키스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나이 16살인 아자리아를 데려다가 자기 아버지 아마치아의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치아 제15년에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의 아들 예로보암이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되찾았다.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갓 헤페르 출신으로 당신의 종인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지는 않으셨으므로 여호와스의 아들 예로보암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예로보암이 자기 조상 이스라엘의 임금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자리아는 16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콜랴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아자리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유다 임금 아자리아 제38년에 예로보암의 아들 지카리아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다스렸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거슬러 모반하였다. 살룸은 이블르함에서 그를 쳐 죽이고 그 뒤로 이어 임금이 되었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너의 4대 자손까지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티르차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 죽이고 그 뒤로 이어 사마리아의 임금이 되었다. 그때의 므나헴은 팁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티르차를 비롯하여 그 일대를 쳤다. 그가 그곳을 친 것은 그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임신한 모든 여자의 배를 가르기까지 하였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눈에 거슬린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므나헴은 아스리아 임금에게 주려고 이스라엘에서 곧 모든 부자에게서 은을 50세켈씩 거두었다. 그러자 아스리아 임금은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갔다. 므나헴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푸카흐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푸카흐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 뒤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랴의 아들 페카를 거슬러 모발을 일으켰다. 그는 페카를 쳐 죽이고 우지야의 아들 요탐 제20년에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이스라엘 임금 르말랴의 아들 페카 제2년에 유다 임금 우지야의 아들 요탐이 임금이 되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우지야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요탐이 한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요탐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하즈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하즈는 20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주 그의 하느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지 않고 그는 산당과 언덕과 온갖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바로 그 무렵에 아람 임금을 느치는 엘랏을 아람에 복귀시키고 엘랏에서 유다인들을 몰아내었다. 그리하여 에돔인들이 엘랏으로 가서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살고 있다.
아하즈는 주님의 집과 왕궁의 창고에 있는 은과 금을 거두어 아스리야 임금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하즈 임금은 아스리야 임금 디글라피레세르를 만나러 다마스쿠스로 갔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즈 임금은 그 제단의 자세한 그림과 모형을 우리야 사제에게 보냈다. 임금은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와 그 제단을 보고 제단으로 가까이 다가가 그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주님 앞에 놓인 청동 제단은 주님의 집 앞에서 곧 새 제단과 주님의 집 사이에서 옮겨다가 새 제단의 북쪽에 놓았다. 우리야 사제는 아하즈 임금이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또한 아스리야 임금 때문에 주님의 집안에 지어진 안식일 전용 복도와 임금의 바깥 출입구를 주님의 집에서 없애버렸다. 아하즈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히즈키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 임금들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스리야 임금은 호세아의 모반을 알아차렸다. 호세아가 이집트 임금 소에게 사신들을 보내고 아스리야 임금에게 해마다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아스리야 임금은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마침내 호세아 제9년에 아스리야 임금은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스리아로 끌고 가서 하라와 고장 강가 하보르와 메디아의 성읍들에 이주시켰다.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풍속과 이스라엘 임금들이 만들어낸 것에 따라 걸어갔기 때문이다.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기념 기둥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주저히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하였다. 주저히 하느님의 계명을 모두 저버린 채 자기들을 위하여 쇠를 녹여 부어 송아지 형상을 두게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모든 군대를 예배하고 바알을 섬겼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노하시어 그들을 당신 앞에서 물리치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후손을 저버리셨다. 그들을 벌하시고 약탈자들의 손에 넘기셨으며 마침내 당신 앞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로보암이 지은 온갖 죄를 따라 걷고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아스리아 임금은 바빌론과 쿠타와 아와와 하맛과 스파르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들에 살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들에서 살았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스리아 임금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유배를 보내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살게 하신 민족들은 이 지방 신의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그들 가운데에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이 사자들이 지금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이 지방 신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유배를 보낸 사제들 가운데 하나가 돌아와 베텔에 살면서 그들에게 주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가르쳤다. 바빌론 사람들은 수콧 분옷을 만들고 쿠타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으며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였다. 일반 백성 가운데서 뽑아 산당의 사제들을 만들고 산당들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일을 보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옛 관습을 따라하고 있다.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규정과 법규와 율법과 계명대로 행하지 않았다. 큰 힘과 뻗은 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님만 경외하고 예배하며 그에게만 제물을 바쳐라.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옛 관습만 지켰다. 이스라엘 임금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임금 아하지의 아들 히즈키야가 임금이 되었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신뢰하였다. 그의 뒤를 이은 유다의 모든 임금 가운데 그만한 임금이 없었고 그보다 앞서 있던 임금들 가운데에서도 그만한 임금이 없었다.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게 해주셨다. 그는 아스리아 임금에게 대항하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히즈키야 임금 제4년 이스라엘 임금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스리아 임금 살만에세르가 사마리아로 올라가 그곳을 포위하고 아스리아 임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스리아로 유배를 보내어 하라와 고장 강가 하보르와 메디아의 성읍들에 정착시켰다.
히즈키야 임금 제14년에 아스리야 임금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으로 올라와서 그곳들을 점령하였다. 히즈키야는 그에게 주님의 집과 왕궁의 창고에 있는 은을 모두 내주었다. 아스리야 임금은 라키스에서 타르탄과 랍사리스와 랍사케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으로 히즈키야 임금에게 보냈다. 그들이 올라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들은 올라와 그곳에 이르러 마전장의 밭으로 가는 길가 윗 저수지의 수로 곁에 주둔하였다. 랍사케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즈키야에게 전하여라. 대왕이신 아스리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단 말이냐. 지금 너는 저 부러진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 이집트를 믿는다마는 그것에 기대는 사람마다 손바닥만 찔리게 된다. 이집트 임금 파라오는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바로 그러하다. 자, 이제 아스리야 임금님이신 나의 죽음과 내기를 해보아라. 내가 기수들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분부도 없이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올라왔겠느냐.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저 땅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켜라 하고 분부하셨다. 그러나 랍사케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주군께서 너희 주군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제 똥을 먹고 제 오줌을 마셔야 할 저 성벽 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도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히즈키야에게 속지 마라. 그 자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한다. 히즈키야의 말을 곧이 듣지 마라. 아스리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와 화친하고 나에게로 나와라. 그러면 너희는 저마다 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제 저수 동굴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문 민족의 신들 가운데 누가 제 나라를 아스리야 임금의 손에서 구해낸 적이 있더냐. 이 나라들의 모든 신 가운데 누가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구해낸 적이 있기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말이냐. 힐키야의 아들 엘야퀸 국내 대신과 세브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은 찢어진 옷을 입은 채 히즈키야에게 와서 랍사케의 말을 전하였다. 그리고 자루옷을 두른 엘야킨 국내 대신과 세브나 서기관과 원로 사대들을 아모지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주 그대의 하느님께서 랍사케의 말을 모두 들으셨기를 바라오. 그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조롱하려고 그의 주군인 아스리야 임금이 보낸 자요. 주 그대의 하느님께서 들으신 그 말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오.
그대도 아직 살아남아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주군께 이렇게 말씀드리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스리아 임금의 종들이 나를 모욕한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라. 랍사케는 돌아가서 리브나를 공격하는 아스리아 임금을 만났다. 그는 임금이 라키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너희는 유다 임금 히즈키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믿는 너희 하느님이 예루살렘은 아스리아 임금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면서 너를 속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잔과 하란과 레체 그리고 틀라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해낼 수 있었더냐. 히즈키야는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 히즈키야는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주님 앞에 펼쳐 놓았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을 뜨고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느님을 조롱하려고 산헤립이 보낸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품으로서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그것들을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히즈키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스리아 임금 사네립 때문에 내가 나에게 바친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누구를 조롱하고 모욕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치고 눈을 치켜들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 나는 우물을 파서 낯선 물을 마셨으며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을 말려버렸다. 그곳 주민들은 기운이 다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하였다. 그들은 들의 풀처럼 여린 잔디처럼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지붕 위의 잡초처럼 되었다. 내가 나에게 경노하고 너의 소란이 내 귀에까지 올라왔으니 나는 내 코에 나의 갈고리를 꿰고 내 입술에 나의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리라. 유다 집안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다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스리아 임금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곳으로 활을 쏘지도 못하리라.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고 공격 축대를 쌓지도 못하리라. 나는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니 이는 나 자신 때문이며 나의 종 다윗 때문이다. 아스리아 임금 산헤립은 그곳을 떠나 되돌아가서 니네베에 머물렀다.
그 무렵 히즈키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아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고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히즈키야는 슬피 통곡하였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영도자 히즈키야에게 말하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느님인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사흘 안에 너는 주님의 집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무화과 과자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 종기에 붙이자 임금의 병이 나았다.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이것이 주님께서 임금님에게 주시는 표징입니다.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표징입니다. 그림자가 10칸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10칸 뒤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 청하니 주님께서 아하지의 해시기에 드리운 그림자를 10칸 뒤로 돌아가게 하셨다. 히즈키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자기의 보물창고 전체와 은과 금, 향료와 고급 기름, 병기고와 창관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즈키야가 자기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사야가 다시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내 궁궐 안에 있는 것을 다 보았소. 내 창고 안에 있는 것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소. 보라, 내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온 것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져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이 말한다. 히즈키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한 주님의 말씀은 지당하오. 그러면서도 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기만 한다면야 하고 생각하였다. 히즈키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 뒤로 임금이 되었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집 안에도 제단들을 세웠다. 또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요술과 마술을 하였으며 영매와 점쟁이들을 두었다. 이렇게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린 악한 짓을 많이 저질러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내가 명령한 모든 것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준수하여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헤매지 않게 하겠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듣는 자마다 두 귀가 멍멍해질 재앙을 예루살렘과 유다에 가져오겠다. 내 소유의 남은 자들을 내 던져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은 그 모든 원수의 약탈품과 노예품이 될 것이다. 므낫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도록 유다를 죄짓게 한 죄악 말고도 무지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피로 채웠다. 므낫세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궁전의 동산인 웃자 동산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 뒤로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하던 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는 주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걷지 않았다. 그러나 나라 백성이 아몬 임금을 거슬러 모반한 자들을 모두 쳐 죽이고 그 뒤로 이어 그의 아들 요시야를 임금으로 세웠다. 아몬은 웃자 동산에 있는 그의 무덤에 묻히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그 뒤로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는 주님의 눈에 든 옳은 일을 하였으며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그대로 걸어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다. hilkia 대사제에게 올라가서 주님의 집으로 들어온 돈, 곧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모은 돈을 다 계산하여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품값을 주고 또 집을 고치는 데 쓸 나무와 깎은 돌을 사게 하시오. hilkia 대사제가 사판 서기관에게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하였소 하고 말하면서 그 책을 사판에게 주었다. 그것을 읽고 나서 그러고 나서 사판 서기관은 임금에게 그런데 hilkia 사제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하면서 임금 앞에서 소리내어 읽었다. 임금은 hilkia 사제, 사판의 아들 아이캄, 미카야의 아들 악보루, 사판 서기관, 그리고 임금의 시종인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hilkia 사제와 아이캄과 악보르와 사판과 아사야는 훌다 여애언자에게 갔다. 훌다는 하르아스의 손자이며 티쿠아의 아들인 살룸 예복 담당관의 아내였다. 훌다는 예루살렘 신시가지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훌다에게 용건을 말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유다 임금이 읽은 책에 쓰여있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이곳과 이곳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리고 주님께 문의하라고 여러분을 보낸 유다 임금님께 이 말도 전하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들은 말씀에 관한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너를 내 조상들 곁으로 불러들일 때 너는 평화로이 내 무덤에 묻히고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을 임금에게 전하였다. 임금은 모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사제들과 예언자들, 낮은 자에서 높은 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데리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
주님의 집에서 발견된 계약책의 모든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임금은 힐키야 대사제와 두 번째 서열의 사제들과 문지기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기물들을 모조리 끌어내게 하였다. 그는 그것들을 예루살렘 바 키드론 들판에서 태우고 그 재를 베텔로 가져갔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집에서 예루살렘 바 키드론 골짜기로 끌어내다가 그것을 키드론 골짜기에서 태우고 가루로 만든 다음 서민 공동묘지에 뿌렸다. 그는 유다 성읍들에서 모든 사제를 불러들이고 게바에서 브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사제들이 향을 피우던 산당들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 성읍 대문을 들어서면서 왼쪽으로 여호수아 성주의 문이 있었는데 그 문 어귀에 세워진 대문 산당들도 허물어 버렸다. 임금은 베니논 골짜기 있는 토펫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 아무도 제 아들 딸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여 몰록에게 바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임금은 유다 임금들이 아하지의 옥상방 지붕 위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님의 집 돛들에 세운 제단들을 허물고 부순 다음 그 가루를 키드론 골짜기에 뿌렸다. 그는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들을 잘라낸 다음 그것들이 있던 곳을 사람의 뼈로 가득 채웠다. 요시아는 얼굴을 돌려 산 위에 무덤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무덤 속에서 뼈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고는 그것을 제단 위에 놓고 태워 그 제단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일찍이 하느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선언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였다. 그분은 그대로 두시오. 아무도 그분의 뼈를 옮기지 마시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뼈를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와 함께 그대로 두었다. 그는 그곳 산당들의 사제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죽이고 그들 위에 사람의 뼈를 얹어 태운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방관들의 시대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임금들과 유다 임금들의 시대 내내 파스카 축제를 그렇게 지낸 적이 없었다. 요시아는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눈에 띄는 대로 점쟁이와 영매와 수호신들과 우상들과 온갖 혐오스러운 것들을 치워버렸다. 이렇게 하여 요시아는 힐키야 사제가 주님의 집에서 발견한 책에 쓰여있는 율법의 말씀을 실현시켰다. 그러나 므낫세가 주님의 분노를 몹시 돋우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유다를 거슬러 타오르는 커다란 분노의 열기를 거두지 않으셨다. 요시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있지 않은가.
신하들은 죽은 요시야를 병거에 실어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그의 무덤에 묻었다. 그 뒤에 나라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즈를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그는 자기 조상들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러고 나서 파라오 느코는 요시야의 아들 엘야킴을 아버지 요시야의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바꾸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아하즈를 끌고 갔다. 여호아하즈는 이집트에 들어가 그곳에서 죽었다. 여호야킴은 2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즈비다인데 로마 출신 푸다야의 딸이었다. 여호야킴 시대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쳐 올라와서 여호야킴은 3해 동안 그의 신하가 되었다. 그 뒤에 그는 돌아서서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반역하였다. 므낫세가 지은 온갖 죄 때문에 유다를 당신 앞에서 물리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런 일이 유다에 일어났다. 여호야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그때의 바빌론 임금이 이집트 마린네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임금에게 속한 땅을 모두 점령하였으므로 이집트 임금이 다시는 자기 영토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여호야키는 자기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이렇게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이 도성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부카드네자르는 주님의 집에 있는 모든 보물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내가고 이스라엘 임금 솔로몬이 주님의 집에 만들어 놓은 금 기물들을 모조리 떼어냈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여호야킨을 모후와 왕비들, 내시들과 나라의 고관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그들을 끌고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데려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바빌론 임금은 여호야킨의 삼촌인 마타냐를 그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지드키야로 바꾸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